이제 목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구체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의 사역, 말씀의 사역은 말씀의 의식화라 그런데 말씀의 영화, 말씀의 의식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나 하던 말씀의 사역은 설교를 하실 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의식입니다. 이 영은 의식인데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영은 의식이고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텔레비를 보면은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꾸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도 세상 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고 며칠 동안 있으면 기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영이 눌려서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 영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세상 영이 그냥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말을 하면 지식이 전달돼.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해. 이해를 해서 행동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말을 가지고 이제 지식을 전달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 근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해를 해도 내가 좌우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행동합니다. 좌우식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 가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회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교육을 많이 시킨 목사님들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이분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반드시 자기가 불리할 때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그 배운 것 같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유리할 때만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리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만 써먹고, 또 누구를 비난할 때는 그 말씀을 또 뒤집어서 그걸 비난하고, 목사님을 헐뜯고 비판하고 그럴 때는 써먹지만 자기가 정말 희생하고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용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 말씀의 사역을 지식이 되도록,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 말했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간 도구에서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시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인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되면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유리할 때만 써먹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 속에 들어야 됩니다. 영 속에. 성령의 감화를, 이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있죠? 그런 말씀이 성령의 감화를 줘야 돼요. 이 성령의 감화를 줌으로 말미암아 교인들 속에 있는 세상의 영, 자기의 영, 세상의 영과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교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과 자아의 영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라. 성령은 육을 소멸한다. 그렇죠? 소멸한다는 것은 다 깨쳐버리고 빠져나가게 하고 전부 죽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은 영을 통해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름을 시키시며, 도름을 시킨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역은, 그래서 말씀의 사역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를 준비하실 때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하면은 기억력을, 지식으로 하면 지식밖에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절대로 책을 보고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면 이게 나 자의식이죠? 내 지식이니까. 그냥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도 그냥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하고 맞먹는 사람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에 서로 자기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되게 돼요. 나하고 맞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말씀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의 감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의 감화를 받아서 그게 말씀의 은사인데 말씀의 감화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감화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경험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말씀이 딱 영감을 올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딱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상,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을 하면은 생각지 않았던 것이 막 나와가지고 은혜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의 사역.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나오는 말씀이 교인들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자아의 영을 깨부시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깨부셔가지고 이들이 어찌할꼬? 야,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 여태까지는 그 죄가 안 보였었는데 그 죄가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고백시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이죠. 이 설교가 끝난다면은 고백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고백하는 시간.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려면 성령의 감화가 마음으로 감화를 받아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이제 그 말씀의 그 제목을 놓고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그렇구나.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세상의 용으로 그랬구나. 하서 딱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준다든가 입으로 고백하시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영이 빠져나갑니다. 내 속에는 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영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요. 그때 말이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사람의 영으로 살았네.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영이 자의식으로 코팅이 돼요.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누가 안 그러게 되면 자기가 안 그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영이죠. 자기 영으로 싸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거하고 정말 사람의 영이로구나.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그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했으면은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이 빠져.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자아영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대적하고 자기 교만한 영이 빠져나가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자아영이 빠져나가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영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영이 빠져나간다는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너 얼마 바쳐라. 너 얼마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시는 게 있어요. 헌금도요. 바쳐라, 바쳐. 바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감화를 주시는 건 뭐냐? 물질의 영을 빼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때문에 말이죠.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내라고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시는 건요. 그 사람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의 영을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영을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바치는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이 있는 물질의 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헌금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화를 줘요.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젊은 부자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 있는 거 다 바치고 나왔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젊은 부자는 너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 지켰냐?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정한 거 있어. 너 보니까 세상의 영, 물질의 영이 너 지금 사로잡고 있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만 주고 낫다로. 그래야지 너 물질의 영이 빠져나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성령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물질의 영이 많이 빠져나가야 될 사람은 많이 바치도록 감화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죽은 양반 있죠. 100억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죽은 양반. 뭐 말 들으니까 그 양반도 집사님이라는데 아마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너 99억 바쳐. 예. 그래서 조금 칼 들어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깨어 있었더라면. 예?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손해가 될 테니까 바치라는 거죠. 바치라는 거죠. 예. 물질 가지고 손해 죽을 테니까. 예. 노새 초가 만일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화하면 너 집 바쳐. 너 집 팔아서 바쳐. 그렇게 가면 왜? 집 팔아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빨리 빠져나오시니까 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바치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영을 빠주는 세상의 영 때문에 도적질 당하고 그의 생명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게 그렇게 바치는 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순종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의 영과 것에 빠져나가는 하나의 통로로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진리를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늘 영적으로 감화를 받을 때 즐거움을 얻으려 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지만. 그러므로 말하면 늘 영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치는 걸 말이죠. 자꾸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좌우식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주보에다 자꾸 내가지고 이렇게 좌우식적인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아, 누구도 바쳤대. 아이고, 누구도 바쳤는데 나도 또 안 바치면 위신 문제지. 그래가지고 돈 내기 경쟁을 시키면 그건 전부 사람의 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요. 그건 절대로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만들려면은 완전히 영적으로만 그분이 자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게 단번에는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 통해서 계속해서 자꾸 바치면 세상령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마귀가 빠져나가는 건 천사가 수정들죠? 그래야지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자꾸 바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참 축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바치게 되고 바쳐도 그는 절대로 바친 거에 대해서 자만을 하거나 절대로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에 힘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바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많이 바치고도 겸손한 사람, 많이 바치면서 더 많이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을 많이 해줘도 할수록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다 그게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의 궁극적인 예배인데 말씀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여기 들어와 있는 눌린 영, 세상의 영에 자기 인간의 영, 세상의 영을 다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죠.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래서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말이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예배를 너무 프로그램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이렇게 기차 시간표 모양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냥 진행하면은 그게 성령의 감흥 없으면 그건 예배를 헛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각오와 헌신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계기를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의 사역은 동시에 두 번째로 절대로 이론적이나 교리적인 거, 지식적인 것을 너무 자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한다면서 말이죠. 괜히 이론적인 거, 조직신학 모양으로 쭉 이런 조직신학 이론적이 쭉 해서 머리로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그만 뜨거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식이지 말이죠. 얼마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게 영적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영성이 개발되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아까 말씀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까? 감화된 말씀. 첫째로 감화된 말씀. 감화된 말씀이 이름하죠? 감화된 말씀. 그리고 둘째 번으로 감화된 말씀에 대해서 교인들은 뭡니까? 믿음과 고백으로, 죄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믿음과 죄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믿음과 죄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멘으로 많이 응답을 시키는 것이 영적인 역사가.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말이죠. 아멘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아멘을 자꾸 하는 사람하고요. 영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또 같은 교회지만 아멘을 잘하는 교회하고요. 아멘 하나도 하지 않는 교회하고요. 영성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멘을 자꾸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감화의 말씀이 들어올 때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아멘으로 늘 화답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이 심령과 심령이 부딪히는 심령과 지식으로 이렇게 제3인칭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부딪히는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 영은 말씀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 영의 통로를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아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있는 모든 말씀이 영으로 봐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따라서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멘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아멘해서 그것이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현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영과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뭔가 하면 똑같이 한 번 입으로 복창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아멘하면 사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한 기도처럼 나도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잊어버렸으니까 아멘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아멘인데 그래서 똑같이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아멘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아멘이거든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다 한 번씩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늘 입으로 복창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원어로는 복창한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복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나의 모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묵상하는 것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 입으로 늘 중얼중얼 복창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 이다음부터 복창을 시켜요. 따라하세요. 그러고서 제가 하는 걸 자꾸 복창을 시키거든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복창을 시키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멘 하거나 복창을 하거나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이 서로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강의를 하는 것 마냥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지 이해만 시키면 안 됩니다. 영이 다시 이렇게 달라지는, 영이 달라질 때 현실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설교의 현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시니까 늘 자꾸 새로운 감화를 주면 새로운 거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칠 때 보면 그 병이 고쳐질 때까지는 대체로 같은 약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교인들에게 그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상황이 변하지 않으나 대체로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비슷한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병을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설교는 획획 다른 걸 자꾸 하면은 설교다운 설교가 회개가 자꾸 제대로 일어나지 지식만 되죠. 똑같은 것을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대체로 보면 두세 달 동안에 같은 제목을 합니다. 같은 것을 자꾸 주고 요 전에 하던 거에 한 3분의 1은 반복하고 3분의 1만 다른 것을 붙여요. 자꾸 같은 것으로. 그러므로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이게 설교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걸 보십시오. 다 비슷하잖아요. 이사야만 이사야에 관한 것이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비슷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같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당한 문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씩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걸 주시죠. 그걸 붙이세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말이죠. 신문 모양으로 어저께하고 오늘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자꾸 하니까 설교 만들기도 힘들고 해도 목사님이 자꾸 이것저것 하니까 교인들은 뭐 들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뭐가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1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내가 뭘 가지고 설교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매주일마다 다른 걸 했으니까 말이죠. 중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으로 쭉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인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 말씀은 감화된 말씀 그다음에 반복하고 교인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요거 6번에 있는 거 성령의 음성을 꼭 전할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나가야지 영이 역사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 그런 분들 계세요. 꼭 요건 설교를 해야 될 건데 누구가 들으면 시험에 들까 봐서 무서워가지고 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전해야지 그 다음에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왜냐하면 속에 들어갔던 영이 밖으로 나와서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속에 들어갔던 영이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해도 그 다음 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까 봐서 말이죠. 할 말을 못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도,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 기분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건 속에 있던 영이 밖으로 나왔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속에 병이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더 좋은 거죠.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봅시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보면 그 당시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말을 누가 들었어야 안 들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들은 정말 이제 순교했거든요. 허리 정말 톱에 켜 죽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후세에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꼭 그 교회 현황에 있어야 될 말씀은 아주 그냥 까무라치든 한이 있더라도 꼭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하면 그것이 후에 가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해가지고 바로잡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요. 자꾸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와서 하나님한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사람한테 눌린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눌렸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종은 하나님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려도 질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열매를 키우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ABC에서 A급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 것이 그게 목회의 ABC 중에 A급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까 그걸 얘기했어요. 첫 열매를 키우라. 여기 3페이지에 어저께 목회 우선순위의 말씀을 사용했었는데 여기 3번하고 3번을 다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짐을 지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함. 그래서 영적인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영은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신데 이제 세상의 영이나 다른 영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근데 이제 짐을 지우는데 우리가 평소 때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것이 완악해지죠. 그래서 성령이 자꾸 이렇게 소멸당하니까 답답해지고 걱정이 더 생기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요 영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것만큼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마귀가 빠져나가는 것만큼 물질적으로 바치고 자아의 마귀가 빠져나가는 것만큼 섬기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영적인 짐을 지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짐을 지는 능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적인 짐을 지는 것은 이렇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 영적으로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 교인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너무나도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지쳐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죠. 그건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일을 시키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왜 지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늘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사람을 일을 시키면요 지치는 건 그건 아주 이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번아웃 지쳤다는 거죠. 번아웃 다 타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번아웃 목회자들도 이 번아웃 타버리는 것이 7년 주기가 7년째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계속하면 타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영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람은 번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지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을 할수록 더 새로운 힘을 자꾸 얻으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하니까 지치는 것이 있지 하늘나라에는 지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영적인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도록 하면 절대로 지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론이 성립되질 않아요. 뭐 쉬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실 목회는 단순 노동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다른 노동들은 다 단순 노동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지만 목회는 이게 생활 전반의 것을 다 타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만 하면은 우리는 늘 새로워지 지치지 않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도리어 교회 일을 하면서 말미암아 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짐을 지는 능력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편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은혜 말씀에 뭐 이렇게 감화가 온다. 그건 감화를 받은 거지 아직도 은혜 받은 건 아니죠. 감화가 오는 것은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말이죠. 감화가 온 것은 감화를 통해서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현실화해가지고 짐을 질 수 있어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지. 감화만 오는 것은 그게 은혜 받은 거 아니죠. 감화만 오는 것은 이제 그거는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화가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감화가 올 때 은혜 받았다 합니다. 아닙니다. 감화가 오면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해서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뭔가 하면 짐을 지는 능력이죠. 열매. 이 실질적인 열매, 짐을 지는 능력, 이게 영역입니다. 영역.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영역이죠. 영역을 얻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 고백을 해서 순종,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치고 순종하면 순종하고 헌신하면 헌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의 개인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목회.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개인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궁극적인 목회의 하나의 목적이죠. 주님과 같이 개인 목회, 주님과 같이 하늘나라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목회의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은 그냥 주일날만 잘 나오고 말이죠. 기간 봉사 잘하고 돈만 내면 1등 교인이라고 하죠. 1등이 아니에요, 그거. 그걸 가지고 교인이라고 하고 1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 잘 나오고 성가대 잘하고 돈만 잘 내면 그다음에 이제 말씀만 부르자면 참 편한 교인이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재생산을 못하니까 교회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도리 교회 목사님이 더 열심히 무슨 것을 전도를 하라든가 뭘 하려면 그러죠. 목사님 그거 부담됩니다. 그냥 편안히 그냥 이렇게 예의만 드리고 그냥 가만 놔주세요. 우리가 말이야 사회에서도 얼마나 분주한데 말이지 자꾸 교회 와서 말이지 그럼 스트레스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갈을 치거든요. 영적으로 공갈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이게 미지근한 교회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교회가 텅텅 비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왜냐면 이 재생산을 못하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많은 교회가 이제 비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좋은 교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문제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고 3분의 2 이상이 되면은
그 교회는 안정된 교회가 아니라 벌써 그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밑에는 누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는요. 절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가장 그 경계해야 될 사람이 오래되고 미지근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되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사실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사실 그게 큰 문제예요. 오래되고 미지근한 사람.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되질 않아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변화되질 않아요. 조금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큰 영적인 부담을 주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밑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일을 잘하면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발판 누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죠. 쉽게 말해서요, 제자 훈련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얘기합니다. 기도의 사역. 기도의 사역에서, 자, 기도는 뭐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영감. 말씀이 영감을 주면, 영감이 그게 레마죠, 레마. 말씀이 영감을 주면 그 영적인 감화를 받은 말씀이 되는데, 영적인 감화를 받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밖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밖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학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는 데, 그게 응답이죠. 하나님 말씀에 영감을 받은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밖에 천사들이 그 영감 받은 말씀을 이렇게 수정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셨었는데, 이제 마귀, 세상의 영이 이렇게 세상 이론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영감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레마, 영감받은 말씀으로 살리라. 자꾸 입으로 시인했어요. 자꾸 입으로 말씀으로 시인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5,000명도 먹이게 되고, 5,000명도 먹이고, 떡을 만들지 않아도 5,000명도 먹이게 되고,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에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기도학교에 잘 나와 있어요. 기도학교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영감 받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산에게 명하라. 산에게 명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렛 무덤에 가서 냄새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나고 막 그렇지만 그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쩌습니까? 그런 사정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제 영감받은 그 말씀으로 나사렛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언제든 축복받는 사람들은 완전히 영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고 사케오도 그렇고 영감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영감 받은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다시 시인을 했습니다. 너는 뭘 해주길 원하냐? 우리 주님 다 하셔요. 뭘 해주길. 영감을 받았으니까 나왔죠. 그렇지만 영감 받은 거 가지고 아니라 시인을 반드시 시켰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 받아서
교회 나오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기도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자기 신자 타령을 한다든가 뭐 그 영감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것을 해달라는 것은 그거 다 정욕적인 기도고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제 말씀을 영감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뜨거운 찬양. 이 찬송을 뜨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크게 큰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방법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세상 이론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의 로댕인가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약한 사람이 됩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세상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자꾸 하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기도문이 막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눌림받은 사람이 여기 뭔가 병든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기도문이 막힌 사람은 눌린 사람을 만듭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와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눌러요. 생각하는 것이 오래되면 그냥 눌려. 그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생각한 것을 눈 감으면 생각하는 것이 먼저 생각하지 기도가 되질 않거든요. 마귀의 작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번은 뭔가 하면 상처받은 사람만. 마귀는 상처받은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손해보게 하죠. 그래서 마귀 와서 얹은 사람 등에서 손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받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상 이론을 갖다가 세상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서 물리쳐야 됩니다.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크게 외쳐서 물리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가를 찾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성경에 이렇게 크게 또 시편에 보면 너는 입을 크게 열라. 하품을 하는 소리 안에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외치는. 그러면 외친다. 왜 외치는데 의미가 있느냐? 영은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큰 소리, 그러니까 큰 말을 통해서 큰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역이 강한 목사나 영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나 교회는 다 소리가 커요. 우선 그것이 특징이에요. 하여튼 조용한 교회나 조용히 설교하는 목사님 치고 영역이 강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건 거의 없어요. 거의요. 소리를 지르야지 이게 영적인 것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적인 원리가 말이죠. 이 소리에서부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서로 싸움을 할 때,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쪽 군인과 이쪽 군이 서로 이제 이렇게 적군이 있는데 서로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우리가 논상훈련소에 갔을 때도 이렇게 총검수를 할 때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함성 지르는데 이 함성을 지르는데 말이죠. 함성을 서로 지르는데 소리를 못 지르는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지만 서로 무섭겠죠. 서로 이제 찌르니까 서로 무서움에 이제 이렇게 무서운데 함성을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쪽.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싸움하기 전에 소리가 안 나오는 쪽이 진 거예요. 눌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 누르는 귀신을 갖다가 라틴 말로 페닉스라고 그랬어요. 페닉스. 공포의 귀신입니다. 공포의 귀신. 공포의 귀신이 딱 누르면 소리가 안 나와요. 공포의 귀신. 그래서 여자들이 골목에서 무슨 이렇게 그 못된 놈 만났을 때도 소리가 안 나오면 그건 이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면 벌써 눌린 거니까. 우리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 소리 안 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리 안 나오는 사람이 기도원이 막힌 사람이 눌린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소리의 전쟁입니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늘 말이죠, 평소 때 소리를 크게 지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 그러면 소리를 어느 정도 질러야 되느냐? 이 성경에 외친다고 하는 단어는 루아인데, 히브리 말 루아인데, 고막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는,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성경적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말이죠,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기도를 듣나? 그런데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사탄은 물러가라. 마귀하고. 지금 나를 누르는 권세를 물리치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하나님 듣기 위해서, 하나님 들을 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하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일 말이죠, 제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이 경상도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 제일 소리를 안 지릅니다. 경상도 있는 교회는 좀 웃겨요. 이 예배 부흥회 할 때는 소리 지르면 안 지러요. 근데 끝나고 나갈 때는 막 떠들면서 나가요. 네? 말소리가 크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주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소리를 시큰 지르고 나갈 때는 조용히 늘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예요. 네? 예배일 땐 소리를 안 질러. 그 경상도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요간방에 들어가도 말이야, 옆방에서 저 방에서 하는 소리까지 크게, 밤에도 얼마나 목소리들이 큰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기도할 때는 소리를 안 지르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불교나 모든 미신 종교는 눌림을 받는 종교입니다. 귀신한테 눌림을 받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사람을 누르는 종교죠. 남자 여자 누르고, 부모는 자식을 누르고, 임금은 신하를 누르고, 자꾸 꾹꾹꾹 눌러가지고 상대방의 영을 착취하는 종교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동양에는 모든 귀신 종교의 특징입니다. 누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요새는 이 동양의 유교나 불교적인 것은 조용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조용한 것이. 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성지순례 가보세요. 예루살렘 지금 성지순례 가보셔가지고, 통곡의 벽 밑에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시편을 외우면서 춤추는 거 보십시오. 농악놀이 한 거 똑같이, 우리나라 농악놀이 똑같습니다. 장구 치고 춤추고 삥삥 돌아가면서 그게 시편을 읽으면서 춤추는 거예요. 그거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손뼉 치며 장구 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농악놀이처럼 하는 거 해야지 그게 구약에 나오는 성경적인 그게 찬양인데, 사부로 말이야 앉아가지고 한 사람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춰서, 그거는 미안하죠,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사부도 없었고요, 앞에서 이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또 여러분 또 조용하고, 그게 사람 가지고 노는 거지, 그게 어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마음껏 박수 치면서 찬양. 그래서 미국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이 말이야,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음악이 훌륭하게 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음악 감상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망하는 교회들 중에 제가 이제 교회 문제 세미나 여러분들 내일 모레 들으시겠지만 미국에 가면 이제 큰 교회가 텅텅 빈 교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큰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럼 미국에는 텅텅 빈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텅텅 비게 된 교회들 중에 옛날에는 다 붕된 교회 그게 몇만 명씩 그냥 막 크게 진 교회들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요. 전부 송가대만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보니까요. 그럼 그거 옛날에 붕됐던 교회들이에요. 그럼 왜 텅텅 비게 됐냐? 그 중에 하나가 음악만 열심히 해서 이 음악 응? 앞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지휘하는 대로만 앉아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 짓만 하느라고 예? 마음대로 소리 지르지 않고 세상에 그걸 하지 않고 사람만 밤낮 따라다니고 사람만 하다가 다 그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 들어오질 않아요. 재생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이론 가지고 하나님 뭐 규모거니까 그건 세상이 아까 말 세상이 이러는 건 그건 세상용이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소리 지르. 하나님은 소리 지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까? 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만 써도 소리가 나요. 우리가 변소관에 가서 힘만 써도 소리가 나고 산부인과 가서 여자들 애기 낳을 때 힘만 써도 소리가 나요. 근데 애써요. 더욱 간절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계 우리 부흥 강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할 때 간증한 거예요. 피와 같은 땀이 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피와 같은 땀이 어디 있어? 구경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게 피와 같은 땀이 어디 있어? 예? 피와 같은 땀이 어디 있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 사모님이 아기를 낳는데 18시간인가 하여튼 20시간인가 뭐 몇 시간인가 말이죠. 힘을 아무리 써도 안 나오더니 마지막에 사모님이 땀이 다 나오고 마지막에 피가 나오더래요. 거기서. 그럴 때 딱 보니까 자기 사모님이 피가 나오는데 그때야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한 번에 앉아서 회개했답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다. 죄인이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그 사모가 얼마나 소리 지르겠어요?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많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냥 조용히 해서 그냥 그저 하고 그저 뭐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사실 그건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의식 존재이니까요. 이게 존재이니까요. 사람은 이게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의식과 의식이 서로 부딪혀. 의식과 의식이 영과 영이 서로 부딪혀. 그래서 의식의 전쟁에서 지면은 눌림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전쟁에서 지면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청춘과 나의 모든 물질이 이쪽으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서로 몸으로 부딪혀서 몸으로 지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지면은 그냥 맥히는 거예요. 우리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큰 자동차와 작은 자동차 탄 사람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 교통법규가 아무리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작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작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약하면 눌리는 것입니다. 눌리면 내 돈과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식을 눌러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시간 곳을 뺏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뺏기고 어떤 사람은 많아지는 것이 영적인 데서 자꾸 영적인 의식 전쟁에서 눌리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눌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하나하나를 눌리지 않는 교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뺏기지 않는 교회를, 지지 않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제일 먼저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체적인 예로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잠깐 실험해 봅시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은, 이렇게 눈을 감으면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됐어요. 눈 뜨세요. 그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님이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네. 하여튼 그 눈앞에 이렇게 딱 누르면 주님이 먼저 보이면 괜찮아요. 주님이 보이면 그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딱 감아서 여러분의 딸이 보인다든가 아들이 보인다든가 무슨 뭐가 보이면 장로님이 보인다든가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우리 여자 교인들 여자 교인들은 눈 감으면 남편 아니면 시어머니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움직일 때 늘 시어머니한테 눌려 있는 사람은 행동할 때마다 늘 시어머니 의식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랄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눌려 있는 사람은 늘 의식할 때마다 남편을 생각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랬죠? 남편이 늦겠다고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눌린 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만 눌린 영을 여러분들이 만약 장로님한테 눌리면 장로님이 뭐라 그럴까? 장로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장로님한테 눌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사람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영을. 그 영을 벗어버리는 게 뭔가 하면 그게 소리 지르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장로님이 마귀가 아닙니다. 내 눌린 그분에 그래서 내가 눌린 것이 그게 마귀지. 그래서 나를 누른 영아 마귀야. 나를 누른 영아 마귀야. 물러가라 해서 하여튼 있는 소리를 다 지르요. 자꾸 지르세요. 그냥 자꾸 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그 영이 물러갑니다. 네, 점점 물러가요. 점점 물러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부담이 안 됩니다. 네,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도 의식이 되질 않아야 돼요. 의식이 되질 않아야지 주님의 감화가 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이죠. 눌린 게 많으면 아까 말한 자꾸 쫓기기 때문에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사람한테 잡아먹히는데 짐승들이 사람한테 잡아먹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잡아먹혀요. 짐승들이 작은 놈들은 떼를 지어 다녀요. 작은 놈들은 떼를 지어 다니죠. 떼를 지어 다니는 놈들은 어떻게 잡으니까 쫓겨요. 쫓기다가 구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구한테 쫓기면 반드시 상대방 부물 속으로 들어가도 돼요. 목사님들이 쫓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쫓기지 마십시오. 이게 목사님들이 쫓기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아무리 오래 있어도 여러분의 앞날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